시편 76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76편 아삽의 시,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살필 시편 76편은 앞뒤의 시편들처럼 아삽의 시이고 영장 음악 감동을 위한 시이고 또 현하게 맞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이 한글 개역 성경,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표제에 나오는데 구약 헬러 성경 70인역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아시리아인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들어서 이 시편 76편의 역사적 배경이 주전 701년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한 사건이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죠. 아시아 왕 때인데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산헤립은 군대 장관 그 랍사게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회방하며 항복을 종용을 했는데 그야말로 항복하는 길 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런 게 이사야 1장 또 사건으로는 이사야 37장 여기 나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을 하였는데 선지자는 두려워 말라 하며 산헤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대로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룻밤에 아시리아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서 멸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심판을 가리키는 내용이 76편에 줄곧 나옵니다. 5, 6절이나 12절 이런 데 특별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 76편을 다섯으로 나누어 살피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쟁 무기를 깨치셨다는 거고 5, 6절은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잠들게 하셨다. 멸망시키셨다는 이야기고 7절이 한가운데 나옵니다. 경외할 주께서 노하실 때 아무도 그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선언이고 이어 8, 9절은 주께서 판결로 땅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세상의 왕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렇게 다섯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넷으로 나누어 봤죠. 시인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찬송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 영광은 3절에 드러난 대로 시온에서 전쟁을 끝내신 겁니다. 그처럼 마지막 단락에서 이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끝내셨는가 둘째 단락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들게 하셔서 탈취하신 것이다 하였습니다. 5절 6절 그처럼 이 승리가 하나님의 판결에 따른 거고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것은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8절 9절에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할 분이시죠.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1절부터 4절의 장소가 눈에 띄지요. 1절에 유다, 이스라엘 나오고 2절에 살렘, 시온이 나옵니다. 3절에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라고 되어 있고 4절에는 약탈한 산이 나옵니다. 이 약탈한 산은 앞서 이 표제에 나오는 그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 약탈한 산은 예루살렘과 붙어 있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인데 결국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친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이고 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성막과 처소가 있는 언약의 나라의 중심입니다.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살렘과 시온을 가리킬 겁니다. 시온에 통치 보좌를 두신 여호와께서 거기서 친히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알림 받으셨다 하는 표현을 살펴야 되는데 이 알림 받으셨다는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가령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심판 행하실 때 자기를 알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런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실 때 여기서는 5절 6절이 있죠. 또 구원하실 때 8절 9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유다에보다는 유다에서 알리신 것이다 하고 유다에서 알리셨다는 것은 특별히 이 피난처로 알리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셨으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시도다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분의 이름이 크시다 한 것은 이 시인과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목격한 것을 혹은 그 영광 드러내신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와 시나와 백성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 밖에 쓰러진 그 아시리아 대군의 시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선자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도 믿기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행하신 일에도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기서 실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그분의 이름이 크신 것이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친히 드러내셔서 시인과 백성이 그 크신 이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미 주셔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2절에 살렘과 시온이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로 그렇게 번역되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산헤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친히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장막이나 이 처소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장막이나 처소에
이 히브리 말이 흔히 쓰이지 않습니다. 두 표현이 하나님께도 물론 쓰입니다만은 언제 주로 쓰이냐면 사자의 구별을 가리킵니다. 지금 시편 76편의 전체 맥락이나 첫째 단락의 문맥을 고려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살렘과 시온에 계시다가 들깨처럼 공격하는 원수를 제압하시는 그런 이미지 같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6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이런 표현 또 이 선지서에 보면은 사자로 하나님이 종종 묘사가 되십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원수를 물리치시죠. 계시록 5장 5절 왕을 사자로 묘사하는 고대 근동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물들을 고려해 보면 사내립이 큰 사자가 된 마냥 예루살렘을 사냥감 속을 정도로 여기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는 사자 중에 사자 만왕의 왕께서 둥지를 트고 계셔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습니다. 여기 화살은 불화살로 새기는 게 맞고 전쟁은 전쟁 무기라고 새기는 게 좋습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물리친 것을 가리킵니다마는 나아가 여호와께서는 전쟁 자체를 없이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임금은 원수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전리품들을 모아다가 전쟁 무기로 챙겨가지요.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그걸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자체를 없애려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전리품을 거두어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율법, 민수기에 나오죠. 그 율법을 조차 분배하고 그 일부를 자기 국고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 보물을 히스기야가 자기를 자랑하며 바빌로니아 왕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일로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대적하는 원수를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성신 안에서 평강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의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또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쟁의 원인인 죄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4절은 앞서 제시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 결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심은 영광 구름을 타시고 이스라엘들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기 표현들 그것을 표현한 것 같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약탈한 산에서라고 했는데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냥감처럼 죽이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탈한 산에서보다는 이 먹잇감의 산에서 내려오시는도다 이렇게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사내립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께서 하룻밤에 전멸하신 것은 출애굽 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대군을 몰살시킨 것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 이 사절에 나온 영화로우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자기를 영화롭게 나타내셨습니다. 그처럼 장차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신비한 방식으로 정말 신비하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가장 신비한 방식으로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고 그리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만큼 신비한 것이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는 아시리아의 용맹한 군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강하다고 번역했는데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 이 아시리아를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특별히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아시리아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장 12, 13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아시리아 왕이 자기가 여호와의
이 막대기인 줄 모르고 여호와께서 쓰시는 막대기인 줄 모르고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기를 높여 나라들을 약하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경고하신 후에 그의 교만을 벌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언도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대군을 전멸하셨습니다. 그들이 유다만 아니라 이미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치고 재물을 약탈하 했는데 이제 약탈을 당합니다. 그 상태를 그들이 자기 잠을 자는 것, 장사가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이 잠은 죽음의 잠 혹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장사와 같이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를 손에 틀어지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지요. 그 포로를 잡아갈 때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놀리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마비되어 그렇게 된 것을 가리킬 겁니다. 701년 예루살렘 성 밖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몰살한 다음에 사내립은 예언대로 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마비되었을 거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혹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의 잠에 떨어져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인이 묘사하는 것이 어떤 상태든지 6절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 대목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성어가 75편 9절에도 바로 앞에 나왔는데 이 성어가 전체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에 절반 넘게 나옵니다. 모두 19번 나오는데 12번이 시편에 나오고 시편 중에서도 지금 우리 76편이 있는 제3권에 5번 나옵니다. 1권에도 나오고 2권, 4권, 5권에도 나오는데 이 5권, 3권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3권의 역사적 배경과도 잘 어울립니다. 언약의 나라가 원수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현실, 이 다윗 언약을 이룰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현실이 제3권의 역사적 배경이죠.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89편 이런 데 보면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족장들, 이 세 족장 중에서 야곱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계적인 대기근에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는 그때에 그의 눈에 언약을 이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며 소망이 이미 되어 주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마는 이사야의 눈에는 유다마저 곧 포로로 잡혀갈 운명입니다. 돌이키지 못할 이 절망적인 현실이지만은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이 친히 언약 이루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대군의 포위된 언약 백성은 세계적 대기근 앞에 선 야곱과 같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원수의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병거와 말이 하나님의 책망의 홍해바다에서 돌처럼 가라앉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거룩한 어미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아시리아 대군은 두려움에 압도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도 그냥 두지 않고 징계하시니까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압도됩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주고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시인은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경외심을 갖습니다. 주 곧 주는 이렇게 표현할 만큼 시인은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에 인생의 죄가 숨기지 않고 드러납니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에 원수들은 압도되어 죽음의 잠에 떨어집니다마는 시인은 죄의 어둠에서 깨어나 주의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경외할 분이시라.
이 고백이 시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서 실로 두려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서 그 무서운 두려움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에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장차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한 눈앞에 우리의 죄가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듣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최선의 행위도 그 안에 우리의 죄와 연약, 부족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결코 그 최선의 행위로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기여하는 거 없습니다. 만일 내가 행한 그것을 자랑한다면 주님의 두려운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 장차 주님이 양들을 향하여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하시는데 그때 양들은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다고 고백할 거고 염소들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게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수록 담대하고 사람으로 행할수록 두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죠. 자, 8, 9절로 갑시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시행되지만은 판결이 하늘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 성전에 계십니다만은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에 거대한 번개가 번쩍이고 땅이 진동하고 우레소리가 지축을 울리는데 그처럼 거룩한 판결에 땅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처분을 내리실 때 인생은 그 처분을 잠잠히 받들 뿐입니다. 죄를 심판하실 때 두려움에 떨 뿐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사람이 그때 자기가 속한 땅이 얼마나 낮고 천한지 자기가 대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 심판을 행하시면 모든 땅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다가 교만한 악인에게 압제당하고 가난하게 되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과 오후에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같은 주제죠. 거기 나오는 온유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땅의 모든 온유한 사람들은 시편 75편에 나온 땅의 모든 악인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악인은 시편 75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며 언약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여기 76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1차적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가리키고 넓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방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땅이 심판받는데 거기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6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 24장부터 27장까지가 소위 이사야의 묵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처음 단락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일을 예언합니다. 사람 살만한 환경으로 창조된 땅이 장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 살 수 없게 되는데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노래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이들이 시편 76편에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주제가 많은 시편에 등장하죠. 더욱이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서 행하시는 구원은 그야말로 비밀이라 부를 만큼 그 범위나 깊이가 탁월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언약한 백성이라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그 틀을 통해서 그러나 성신의 영감 아래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마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보고자 하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던 그러한 것입니다. 가령 예배소서 2장에서 평강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심지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고 교훈합니다. 이런 교훈을 전하던 바울 선생은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2장 후반부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3장에 가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신으로 나타내신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비밀입니다. 계시되었지만은 여전히 비밀이에요. 계시되었으니까 이제 비밀이 아니고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평범한 사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은 믿음으로만 아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보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비밀이 나타나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밀이지, 그런 점에서 계속 비밀인 것입니다. 계시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비밀 아니고 다 알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비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가죠.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자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0절은 참 번역하기 어렵고 해석도 사실 힘듭니다만은 다행히도 11, 12절에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거기에 비추어서 보면 됩니다. 주께서 금하실 것이다 했는데 10절 후반부지요. 12절에 심령을 꺾으실 것이라 하는 표현과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처럼 사람의 눈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11절 주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0절은 앞단락에서 시인이 교훈한 내용에 비추어 살피는 게 좋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하셔서 땅이 두려워 떨게 하시고 나아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심판 때에 땅의 모든 악인이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의 노를 쏟아내었던 바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노하던 인생 중에 돌이켜 온유한 자들이 생기게 하신 사실로 더욱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연 찬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 되시고 종 되시고 십자가 지신 거기서 하나님이 되심을 더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사람 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형제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는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한글 개역처럼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만 사람의 노를 허용하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러내는 노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라고 해도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금하실 것입니다. 장차 심판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너희 곧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라 권합니다. 너희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가리킬 텐데 사방에 있는 모든 자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자보다 그분 주위에 있는 자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곧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니까 겸손한 자는 그분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악인, 곧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장차는 하나님 면전에서 완전히 추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들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권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린다 하는 그 약속이죠. 서원에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결론적으로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 하는 약속이고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은 일반 백성이 생활에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대제사장처럼 사는 것, 정한 기간 동안이죠. 그래 대개 기간을 정해서 서원하는데 어떤 분은 평생 이걸 서원하기도 하죠. 세례요한이 그런 경우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권면한 것도 서원하고 갚으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원하고 갚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온유한 자들이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세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이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제 바라면서 소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예물 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구약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길 것을 권하는데 우리가 장차 드릴 예물은 그리스도와 같아진 우리 자신이겠죠. 구약 제사에 따르면 예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소실 첫 열매 지난번에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할 때 똑같은 겁니다.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진리가 예물 드리는 일로 구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헌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리라 부르는데 7절이 이미 나왔죠.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7절에서는 진노하셔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에 있습니다. 칼빈의 교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장이신 그분이, 여전히 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들어 떨면서도 친밀하게, 그리스도처럼 친숙하게, 친밀하게 다가서게 하시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교훈으로 시를 마칩니다.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실 것이라 했는데 이 표현은 후반절에 세상 왕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컨대 심령을 꺾으신다 하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나는 새만도 못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방백들은 세상 왕들, 곧 땅의 왕들과 함께 사람의 노를 쏟아내며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세상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우는 세상이 당장에는 높은 대와 성처럼 쌓여져 올라만 갑니다마는 올라간 그만큼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인생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서 장차 영원한 영광에 이르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깨와 힘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함부로 대접받습니다마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음부에 열쇠를 쥐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지체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음의 권세에 허망하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대군을 끌고 와서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마침내 유다도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고는 이제 예루살렘만 운두막처럼 포위하고서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참남한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었지만은 히스기야 왕도 신하들도 그 말을 책망하지 못하였을 때 선자를 통하여 친히 세상 왕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 교만을 친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산헤립의 대군이 하룻밤에 전멸되었고 세상 왕은 본국으로 도망치듯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대기근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주의 백성들로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거룩한 영광을 틀림없이 노래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찬송이 돌아갈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